요번 시간 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아마 오늘 칠판이 이렇게 가득해서 조금 이렇게 좀 걱정된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더더군다나 또 여기다 성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크리스찬 아닌 분들은 뭐 불교인이든 유교인이든 난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분이든 걱정하는 마음 먼저 들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물론 신부지만은 저도 유교에 대해서 사수삼경 그것도 여러분들도 읽어본 적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도교의 어떤 도덕경도 제가 좀 깊이 읽어본 적도 있고, 또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학사 때 논문을 썼습니다. 이렇게 다 남의 종교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좋은 일은 다 이렇게 서로 간에 관심 갖고 서로 이렇게 배워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서도 여러분들 이미 들은 선지식들이 있어서 뭐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몰랐던 분들도 이렇구나, 이렇게 쉬운 거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조선 당군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처음에 부여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안변화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국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돼요?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그 다음에 조선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 건국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이스라엘 역사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간단해요.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성서에는 지구의 탄생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우주의 탄생부터. 이게 창세기. 그래서 이름도 창세기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보면은 이렇게 지구의 탄생, 인류의 탄생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지금 지구의 탄생이 적어도 46억 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46억 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것이니까 그대로 우리는 믿어주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연구가 될 것입니다. 또 지구상에 인류의 생명체가 또 등장한 것이 250만 년 이상. 이것도 100년 전과 지금은 연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자꾸 더욱더 오래된 화석이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도가 이렇게 과거로 다 또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250만 년 이상으로 보고, 철기시대, 왜 특별히 철기시대를 적어놨느냐 하면은 성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서에 나오는 그 기록이 철기시대부터 기록이 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기시대의 문화 때부터 성서가 이렇게 기록되기 시작했구나, 이런 거 같은 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철기시대는 기원전 1500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초시대라 하면 뭔가? 태초, 지구의 태초, 지구의 시초죠. 시초. 그러니까 그때는 46억 년 전, 또 인류 역사도 250만 년 전인데 알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 당시의 상황을 한 명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이걸 갖다가 계시라 그러는 것입니다. 계시가 열 계자 보일 시자, 열어서 보인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아 가지고는 지구의 탄생과 인류의 탄생을 알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계시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 이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선형성의 내용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지구와 인류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신친이 미리 형성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선형성이고 이거 계시로 다 이루어졌다. 이걸 갖다가 태초시대의 의미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조시대는 사건사인데 이게 뭐냐? 사건사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하느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을 하시는 사건이다가 이제 때가 됐을 적에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에 창조하시는데 이때 선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택했던 사람이 누구냐? 갑돌이, 갑순이, 영철이, 영차, 영식이 뭐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외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름으로다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을 거룩한 조상이다. 그래서 성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게 기원전 1850년인데 오늘날 사람들보다는 수명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일대기를 갖다 한 50년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합하면은 한 200년 됩니다. 200년 되는데 모세까지 합해서 250년. 그래서 1850년부터 1700년까지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역국절이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이 에집트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에집트에 가서 있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제 에집트에서 430년을 머물게 되고 430년 머물다가 이렇게 모세에 의해서 에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엑소두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영화를 통해서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엑소두스 사건이 일어난 게 정확히 기원전 1250년경입니다. 이때를 모세 에집트 탈출 시기라고 하고 탈출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즉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와서 다시 삶을 시작했는데 그때 바로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미 다른 민족들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겨야지만이 땅을 도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군들이 필요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장군들을 갖다가 이름을 판관이라고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12판관이 나와서 이제 그 살고 있었던 종족들과 싸움을 해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1030년 기원전 1030년부터 40년 동안 그 다음에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뭐 연결돼서 세 왕이 10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판관 시대부터 솔로몬왕까지를 1200년부터 931년까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왕 지난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갈라졌는데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은 이제 기원전 931년부터 722년까지 지내다가 먼저 망합니다. 왜 먼저 망하느냐? 북부 이스라엘의 그 성서책을 쭉 보다 보면 왕들이 19명이 있었습니다. 19명이 있었는데 19명의 왕들을 갖다가 제가 동그라미 X를 쳐보니까 19명이 전부 다 X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저렇게 아주 나쁜 왕들만 있었으니까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나라가 일찍 망하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은 뭐냐? 나라가 이렇게 부패되고 망했나 이게 권력자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일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자 즉 예언자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명
북부 이스라엘에 4명의 예언자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부 이스라엘을 망한 다음에도 남부 유다는 기원전 587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북부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부 유다는 이제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해가지고 이때 남부 유다는 왕이 몇 명이냐 20명입니다. 20명인데 그걸 성서에서 찾아보면은 좋았거나 나빴거나 또 어떤 때는 세모 뭐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미지근한 왕들 세모.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왕권 시대와 예언자 시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왕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것이니까. 그러면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 하면 뻔합니다. 나라 상황이 지도자들은 불의를 일으키고 있고 윗물이 나쁘니 지도자들이 나쁘니 아랫물은 맑겠습니까? 아랫물도 점점 탁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꾸 부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자꾸 부패되면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호시탐탐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이 일어난다든가 한일 압박이 일어날 때 보면은 나라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서로 정권 다툼 싸움만 하고 있고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도 일어나고 또 한일 압박도 일어나고 다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웃 국가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자들이 이제 정의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까지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하느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는 지도자를 갖다가 이제 회개시키기 위해서 지도자 불의를 정의를 부르짖게 하고 국민들도 좀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웃과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 경고도 해주고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를 미리미리 해줬는데도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탄생돼서 다시 이 세상 5대 양육대주를 다시 한번 새로운 차원으로 건설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이 메시아 탄생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시대의 메시지는 바로 이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만 어떤 때 성서를 많이 공부했다는 사람에 의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게 무슨 질문인가 했더니 이런 질문입니다. 시부님,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예언서 편에 있던데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가 뭐 어떠한 상황에서 뭐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여보시오. 성서를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읽었다는 분이 그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 내용은 뭐냐? 항상 모든 곳에 핵심 메시지가 있고 기타가 있는 겁니다. 기타가. 그러면 그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어디 출신인데 이거 얘기하려면은 성서 책이 모자랍니다. 알겠습니까? 그 기타는 기타대로 이해하고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이유와 예언자들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더느냐 바로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랬더니 이해를 하더라고요. 성서 공부를 많이 해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가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 기원전 64년부터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점령당하게 되고 로마 제국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바로 로마 지배하에 있을 적에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죠. 성서에는 이제 선형성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 다음에 인간들이 잘못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심으로써 성조시대부터 열어갑니다. 왜 개입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 하는
인간의 삶을 바꿔라 이겁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는 너희들에게 삼중 구조를 줬는데 육신과 정신과 마음을 줬는데 너희들이 지금 마음을 빼놓고 육신과 정신만으로 네 생각대로만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부패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재형성을 시켜야 되겠다. 어떤 재형성입니까? 마음을 일으키는, 영을 일으키는 재형성을 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의 가장 핵심입니다. 영을 빼놓고 살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이 부패됐고 사회가 온통 부패 덩어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다시 일으키겠다. 바로 이렇게 재형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준 거냐? 뭘 준 거냐면 영감을 준 것입니다. 영감을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계시 종교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당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삭도 영감을 받았고 야곱, 요셉 다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감을 주셨느냐, 이게 성서를 읽는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영감을 알아들어야지만이 나를 재형성시킬 수 있고 사회 역사를 재형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을 계속 주시지만 이 250만 년 동안 부패했던 이 인간과 이런 세상에 유전되어 진화되어 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 시대에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다 더 강력한 어떤 당신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이제 영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징표로서 이제 지팡이를 주십니다. 그 지팡이의 위력도 성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집트에서 탈출하게 되고 그 후에 판관들과 왕들을 통해서 지도를 하시는데 왕들이 계속해서 또 이중구조의 삶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하는 척 하더니 처음에는 삼중구조로다가 잘하는 것 같더니 중기 말기로 갈수록 계속해서 부패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솔로몬도 말기로 가서 그 다윗 왕을 갖다가 자기 아들로다 삼았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다윗도 처음에 왕노릇 잘하다가 자기 신복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가 쭈쭈바 아닙니까? 아니에요? 바세바. 그래, 바세바구나. 우리아의 아내가 이쁘다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남편을 아주 돌아오지 못할 전쟁터로 보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왕도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잘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냥 궁궐에 그 방이 모자랄 정도로다가 맥궁녀죠? 우리나라에서는 맥궁녀가 최고인가요? 삼성궁녀. 그게 누구죠? 백제의 그렇지, 백제의 걸상왕이죠. 그래. 그래, 의정. 그래. 그렇게 됐지만은 솔로몬 왕은 의저왕 못지않게 그냥 그 이상으로다가 허세를 부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남과 분열됐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재형성 시키라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언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왕들 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니네들 그렇게 살으니까 백성들도 지금 삶의 허덕이다가 결국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라가 결국 멸망하기까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형성의 메시지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알아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실 때쯤 됐는데 어땠습니까? 유다인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유다인들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아니었어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이 어떤 삶이었어요? 이중구조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으로다가 자기들의 정신을 이용해 가지고 율법으로다가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백성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규정으로다가 강제적으로 다 통치를 하는 바로 그런 율법주의 바리사이 이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수밖에 없는 성서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뭐를 볼 수 있느냐? 인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저기 250만 년부터 시작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걸 종합해 보면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버리고 이중구조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까지를 250만 년 동안 살아왔던 이 성조시대 전까지 그때를 갖다가 희미한 삼중구조에서 이중구조로 변화되었던, 희미한 삼중구조에서 이중구조로 변화되었던 250만 년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조시대에 개입함으로 해가지고 이중구조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삼중구조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근데 하루아침에 삼중구조로다가 다시 바뀔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250만 년 동안을 너무 오랜 기간에 이중구조로 지내왔기 때문에 삼중구조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구약 성서를 간략하지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 수 있죠? 너무 짧게 강의한 바람에. 그러나 엑기스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삼중구조가 이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등장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삼중구조가 드러나느냐라는 질문이신데, 그거는 실제로 성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해볼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을 묵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3년 동안의 공생활 다녔던 이렇게 움직임을 지도상으로다가 이렇게 보면서 한번 그분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인간에게는 상상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야말로 이렇게 삼중구조를 정확히 살으신 분이었구나. 그분의 육신도 항상 영적인 육신이었고, 그분의 정신도 영화된 정신이었구나. 이거를 그 짧은 그 3년 동안의 공생활을 기록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서 성향과 예수님의 성향 가르침이 이렇게 밀접한가요? 그렇죠. 이 모든 원리는 방금 신부님의 인격 이론의 원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삼중 구조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육신과 정신, 영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고, 나오는 에너지도 영화된 충동, 영화된 열망, 그리고 갈망과 영감의 에너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이렇게 소통하셨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 변화돼서 육신이 생체.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결국 최후의 만찬 때 보면 이는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받아 먹어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체 아닙니까? 홀리바디, 거룩한 몸, 홀리바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예수님과 같이 퍼펙트하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생체로다 봤지만은 홀리바디, 영화된 몸을 정확히 보여주셨고, 영화된 정신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이 초월될 수 있다는 초월의 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내면 영성의 퍼펙트, 그
그 다음에 인간 간의 상호 형성에도 퍼펙트, 상하 형성에도 퍼펙트, 그 다음에 세계 형성에도 퍼펙트한 힘을 보이셨고, 어떻게 세계 형성에 퍼펙트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허리띠 모양의 조그만 나라에서 살으셨는데,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바로 그분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확산되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에서 그만큼 형성력을 지니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런 하느님 아버지와의 합치의 어떤 영적 성향, 그 다음에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는 인정의 성향, 하느님에게로 늘 개방하고자 하는 개방성의 성향, 하느님의 뜻으로 추탈하고자 하는 추탈의 성향, 이웃과 연민의 성향, 이런 모든 성향들이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에서부터 이런 성향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그래요. 또 다른 질문이요. 지금보다도 느끼시는 거 그냥 말씀하세요. 우리 안예수 자매님 느끼실 거 많죠? 재밌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짧게 다 공부를 한 번에 다 해주신 건데, 구약성서를. 혹시 느끼셨던 거 좀 말씀하시면 좋아요. 질문이 아니더라도 느끼셨던 거. 구약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상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나요? 그럼요. 구약성 사상 이거 전체를 갖다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이중 구조의 역사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지도자들은 그냥 완전히 이중구조 안에서 이기적으로다가 자기 사는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적에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못 살겠답니다. 이 좋은 세상인데 못 살겠다. 이거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스라엘들이 에집트에서 노예생활 할 적에 하느님께서 나 들었다. 너희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나 들었다. 너희들이 고통받는 것을 나는 보았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아주 못 살겠다. 정말 힘들다. 이게 하느님 백성들의 지금 울부짖는 소리였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울부짖음 아니겠습니까? 울부짖음.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 오늘날까지 그 수많은 제도들이 이렇게 변경되어 왔거든요. 봉건주의 시대부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졌고 서로 간의 차별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이런 오늘날의 세상을 보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도 CEO들이 가진 돈하고 소상공인이 가진 돈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 소상공인은 조금만 어려움 생겨도 못 살겠다 아닙니까? 농민들 못 살겠다. 노동자들도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크게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진 것 같지만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노동자들은 못 살겠다 아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부자들이 이렇게 아주 자기네들이 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가지고 막 호화찬란하게 놀고 이걸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살기 어려워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보겠습니까? 이게 하느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셨을 적에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글자도 모르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더라도 그래도 참 인간의 삼중구조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잘 살고자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뜻은 인간에게 누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다른 인간들 때문에 그 가진 자들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못 배운 사람, 뭐 수유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늘 억눌린 사람, 이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에 개입하신 것이 성서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형성이 핵심이다. 성서 공부해가지고 뭐 조금 공부하고 나서 잘난 척할 그게 아니고, 지금 성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지 이 지금 가정을 재형성시킬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아주 그냥 강압적으로다가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이걸 어떻게 재형성시킬 것이냐, 학교의 교육을 천연도 이중구조로만 시키고 있는 학교를 어떻게 재형성시킬 것이냐, 이 사회의 그 위정자들이 정말 선거 때만 이렇게 가서 오뎅 먹지 말고 정말로다가 이 백성들의 서름을 평소에 그들이 느껴보기라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성서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봅니다.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성의 뜻에 맞게 재형성해 나가는. 그렇죠. 지금 선형성의 뜻에 다 왜곡됐기 때문에 이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형성의 뜻을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재밌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가 사는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집 한 채 벌으려고 집 한 채 살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이 애 낳아가지고 애 잘 기르는 게 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작은 목적일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재형성시키는 일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웬만한 사람은 그 은퇴 때까지 살고 나서 좀 이제 집도 한 채 마련했고 애들도 교육 다 시켰다 그래가면서 할 일을 모르고 뭐 할 일을 찾지를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다니든지 돈 좀 더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진짜 폰내면서 외국 나가서 뭐 이렇게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온다, 추운 겨울을 지내고 온다, 몇 달씩 이래가면서 호황된 삶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았습니까? 하느님도 지금 노심초사 하시면서 지구 살리기에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인간이 자기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저는 성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밑으로 다 내려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서 공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막 날뛰고 그냥 뭐 공부 좀 조금 했다고 성서만 뭐 몇 번 읽었네, 뭐 몇 번 썼네, 성서 공부 뭐 무슨 공부하러 다녔네,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성서를 공부하면 자기가 살아나가야 될 삶의 소명을 보다도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구육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생각할 적에 성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성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